오늘 두 번째, 첫 번째는 뭘 우리가 생각했냐면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자. 왜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로마 시민권장 그 당시에 대단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자고요? 구원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구원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로마 시민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도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습니다. 나라가 그 사람 것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자. 기뻐하는 사람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긍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간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 저분 간용이야. 교인 간용이야. 알게 하라. 간용은 뭐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하시라고요? 7에 70번까지 용서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간용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보 간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지요? 교제와 만남이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교제와 만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간용이 이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교제와 만남이 없다. 지옥입니다. 부부가 교제와 만남이 없다. 지옥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지요? 부모들이 교제와 만남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죠. 만남이 없다. 같이 산다고 만납니까? 같이 산다고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교제와 만남까지 가는 간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자의 있는데요. 공자의 삶은 그 길거리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 사상을 왕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왕들이 좋아하다가 그 공자의 정치 사상으로 어느 정도 나라가 좋아지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를 쫓아냈죠. 여러 나라를 방황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따르던 죄들 다 흩어졌습니다. 떠났습니다. 삶이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죽음 순간까지 한 번도 그 곁을 비지 않았던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지요? 안이라는 제자였습니다. 그 안이가 다른 제자들은 떠나는데 왜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곁을 지켰을까요? 죽을 때까지 같이 고생하면서 수발을 들었을까요? 바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안이가 시장에 갔는데 포목점 앞에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포목점 주인하고 포목을 사러 온 손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계산 때문에 싸움이에요. 무슨 계산이냐면 38에 어찌 24냐 23이지. 그러면서 이 손님이 주인한테 왜 24전을 달라고 그러느냐, 왜 1전을 더 받으려고 그러냐. 38에 23이다. 그러니까 주인은 뭐라고 지금 우기고 있을까요? 38에 얼마지요? 23입니다. 손님은 38에 얼마라고요? 23입니다. 아니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에게 정중하게 인사한 다음에 손님, 분명하게 명확하게 38에 24입니다. 손님이 계산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하는 말이 네가 뭔데 끼어드냐.
혹시 공자라면 도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만 너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포목 사러 온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수준이 안 되면 도리가 마저도 인정해지지 않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설교를 합니다. 성경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나는 맞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38에 24입니다. 여러분들 합니다. 근데 내가 수준이 안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은 그렇게 말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맞지만은 그것에 상처를 받고 시험이 됩니다. 아니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말하는 남편이 남편 같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말이 분명히 옳지만 아니다 튕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은 만남과 교제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여자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죠? 참지만 남자가 직장에 간다 하면 더러워서 이러는 거예요.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남자 잘 때라고 여자가 이야기해 줬는데 그걸로 내가 남자인데, 남자의 권위가 있는데 남자의 권위 생각지 않고 지가 좀 똑똑하다고 여자가 함부로 권면을 하면 그게요, 네가 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가 그 말을 듣고 좋다 그러면 공자한테 가자. 공자가 누구기 때문에? 자기 스승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긴다고 장담했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 포목 그 손님에게 내 길을 걸자. 만약 내가 틀리면 내 머리 쓰고 있는 간을 주겠다. 옛날에 선비들은 간이 중요해요. 간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포목적 손님에게 너는 뭘 거겠냐 했더니 손님이 나는 목을 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자한테 갔어요. 경유를 이야기했어요. 다 듣던 공자가 빙긋이 웃으면서 아니야, 네가 졌다. 너 머리에 쓰고 있는 간 저 손님에게 줘라 그랬어요. 간이가 실망했어요. 공명정대할 선생께서 이게 분명히 38이 24. 여러분들 38이 24입니까? 38이 23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38이 23입니까? 38이 23입니까? 할머니들도 알아요. 할머니들도. 그런데 공자가 아니야 틀렸다 간주라는 거예요. 뺏겼어요. 실망해서 배울 곳 없다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떠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두 가지가 딱 자기가 들어맞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간이 소중하냐 목숨이 소중하냐 물었어요. 여러분들 간이 소중합니까? 목숨이 소중합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틀린 것도 맞다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안위는 그 선생님의 공명정대한 것보다도 이 지혜로움에 감탄합니다. 고개를 땅에 쿵 박으면서 선생님, 나는 암만 봤는데
선생님은 멀리 봤군요. 그리고 평생 스승으로 따라다니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 은행원들은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 터졌을 때 어떻게 되지요? 책임지고 쇠고랑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은행원이라 할지라도 법대로만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특히 가정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공무원 사이가 아닙니다. 은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형과 동생이 싸웠습니다. 형이 옳습니다. 분명히 형이 바르게 했습니다. 동생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뭐라고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이야기했죠? 뭐라고 평가해 줬죠? 형에게 네가 틀렸다, 네가 잘못했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항상 38에 24입니다. 38에 24에 대해 고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38에 24를 고집했을 때에 공명정대하고 강명정대할 수 있지만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내 손자들이 있습니다. 나도 세 딸들이 있습니다. 조금 잘난 딸에게는 맞아도 어떤 때는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못한 딸에게는 틀렸어도 어떤 때는 네가 맞다고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서운해도 훗날 때가 되지면 아빠가 그때 지혜로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가정의 달인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38에 23 맞다고 해줘야 됩니다. 왜지요? 생명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막내딸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지성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조그마한 스마트폰 가지고 막 이거 해요. 요새 애들은 다 천재인가 봐. 난 아직도 모르는데. 예배 시간 되니까 엄마가 뺏었어요. 이제는 소망 유치원에 가야지 뺏었어요. 그러니까 뺏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딸 기질이에요. 우리 큰딸의 자녀들도 가장 무서운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네 말에서 네가 그렇게 하면 모범지성이는 만들 수 있다. 모범지성이. 틀에 박힌 지성이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창조적 지성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교양 없으란 말이 아닙니다. 어제 식당에 가서도 얘들이 떠드니까 조용해라.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항상 38에 24만 이야기하면 모범 아들은 만들어도 창조적인 아들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생에게 형이 맞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4장 1절을 봅시다. 4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와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저를 봐주세요. 이 두 여자는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단치지 않고 권면합니다.
근데 고운면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하죠? 너희 둘은 물과 기름이에요. 저도 어떤 때는요, 우리 애들이 딸들 중에서 왜 아빠가 내 편을 안 들지? 왜 틀린 언니 편을 들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사님은 저 기름인 저 여자 편을 들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은 저 잘못된 여자는 미워하시고 멀리하시고 이 올바르고 정당한 나, 이 권사는, 나의 집사는 잘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공명정대합니다. 그러나 바울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서울 소망교인들은 38에 24 해도 수원 소망교인들은 어떤 경우에는 38에 23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 대답하지 않고 보니까 오늘 소망교회나 예배 들은 분들은 전부 다 서울 소망교인들 빌려다가 앉혀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역시 사랑하고 그립고 사모하고 내 기쁨이 되어주고 내 멸류관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자녀 기쁨이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우겼던 자녀 멸류관 아닙니까? 그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사람은 못된 사람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약속 시간을 잘 어기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어긴다. 그 약속을 안 지킨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만 보지요. 저는 전체를 봅니다. 예배 시간 제대로 와도 11조 드리지 않는 교인 있습니다. 누가 나쁘지요? 누가 더 나쁘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덜한 말 쓰지 마세요.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에서는 덜한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국가 기관에서 쓰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는 네가 더 나빠, 그런 용어를 써는 안 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제 말이 틀릴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목회해왔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같습니다. 예배 시간 늦게 온 교인, 그러나 11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 빨리 오는데 11조를 안 드립니다. 목사가 입장에서는 어떤 교인이 덜한 말 안 쓰지만 그래도 나을까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일 줄 모르지만 담임 목사인 나는, 이제 김정민 목사님은 어쩔 줄 모르지만 나는 아니에요. 이분은 공명정대고 강명제고 대명분에 앞장서니까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11조 드리는 교인이랍니다. 웃기네. 그래도 저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인들이요, 가정에서만은, 교회에서만은 38에 24가 맞지만 어떤 경우에는 네가 틀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애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맞는 말입니다. 아내에게도 말해요. 여보, 당신
내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다 당신 잘하지만 이것도 고쳐야 돼 말합니다. 남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 정신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 아닙니다. 뭘까요? 영화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요새 박영성 목사님이요, 은퇴를 놔두고 세미나 때도 영화 가지고 세미나 하시고 교회에서도 그 영화 가지고 설교하고 그래요. 그런 분이 아닌 분도 있어요. 베너 영화는 기독교 정신이 아주 물씬 풍기는 스토리입니다. 가장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그렇죠. 마차경주죠. 마차경주죠. 네필의 말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기수들에게 손에 채찍이 있습니다. 베너는 들어갈 때부터 손에 채찍이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을 달릴 때 1등하기 위해서 채찍 쫙, 그러니까 말이 더 달립니다. 베너는 채찍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 물론 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채찍보다도 뭐가 있으면 고삐를 지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삐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고삐입니다. 영화 보신 분들 알지요? 채찍질하고 어떻게 하던가요? 빨리 달리라고? 이것 가지고, 야, 저도 영화 보면서 답답해.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채찍질 해야지. 달리는 말에. 이게 뭐야? 그런데 결국 어떤 말이 우승해? 그런데 여러분들, 연습을 할 때에 어떻게 하던가요? 연습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던가요? 그 네필의 말을 어디 쓰다 주면 좋아하지요? 얘기 전에 얘기했죠.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끌어안아 죽어요. 그리고 전날 밤에, 경주 전날 밤에 어떻게 하던가요? 그 마사에 옵니다. 와서 속삭입니다. 속삭이.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속삭인 줄 아세요? 뭐라고? 나는 들었어요. 뭐라고 속삭인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는 다 봤는데 모르지요. 난 너를 믿는다. 난 너 믿는다. 뭐라고 한다고요? 난 너 믿는다. 난 너 사랑한다. 그래요. 짐승도, 여러분 영화 한번 봐보세요. 진짜 그래요. 난 그 전날 밤에 난 너 믿는다. 난 너 사랑한다. 나만 들었나? 짐승도 믿는다, 사랑한다 하니까 목숨 걸고 달려서 주인으로 웃음케 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 아니라 뭐 한다고요? 콧비 이거 가지고 사랑이 전달해요. 그래 달리자. 그래 달리자. 힘껏 달리자. 하는 거예요. 고함도 안 질러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인상을 쓰던가요? 아니요. 계속 신뢰를 보내면서 흔들기만 해요. 이게 베너의 정신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아이들을 잘할 때에 채찍질하지 마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너 그리워한다. 네가 내 기쁨이다. 네가 내 면류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쁨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애들 앞에 놔두고 하면 할까요? 애들 지금 자기 자녀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또 애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울이 말했던 네 가지,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너는 내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시작.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거 해야 돼. 다시 한번요.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지요? 그러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기억하세요. 부모가 해주는 것보다도 한우리,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한우리 돕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돕는 것이 우리 부모가 돕는 것보다 다 크고 많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수원 소망교인들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방법을 통하시든지 마음으로 움직이시든지 감동시키셔서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마침 자식이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나 죽을 때 같이 죽으려고 그러고, 내가 못해주면 못해준 걸 생각하는데, 내가 못해줘도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못해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감사해라. 뭐라고요? 감사해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근심 가운데 있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해라. 감사로 기도하라. 이 간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넘어서 만남과 교제까지 있다면, 이 감사를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그 유대인들의 제사 가운데 한목제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한목제사 때는 다른 모든 제사는 전체를 태우는데 한목제사는 내장, 털 이런 것들 맛없는 부위를 태웁니다. 그리고 맛있는 부위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목제사 드릴 때는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지요? 이 맛있는 부위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나누어 먹었어요. 근심, 슬픔, 아픔, 가난, 부족, 내 몸의 고통, 실패, 이 포기하고 싶을 때 반성,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냥 가운데서도 보리떡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받으니 가이드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가이드하리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천국 갔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깨달아도 감격일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네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랑하는 소망교인들을 이끌어가고 있네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아들, 딸들과 손자들을, 손녀들을 이끌어가고 싶네요. 그걸 보고 그걸 고백할 때 느껴지는 그 신앙생활하고 아무 느낌이 없이 신앙생활한 거는 다르죠. 딸들이 시집가서 아들, 딸 낳으면 남편하고 살 때 아픔을 겪다 보면 엄마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안다면서요. 엄마의 은혜를 안다면서요. 그런데 결혼해서 남편과 그 어렵게 살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엄마를 아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 때 알았더라면 딸의 자세는 달랐을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달랐을 거예요. 비록 머리는 안 좋아도 그가 그 엄마의 그 사랑, 그 엄마의 희생, 그 엄마의 눈물, 엄마의 그 아픔, 같은 여인으로서 한 여인의 그 일생을, 그 아픔을 알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수재는 아니고 투업은 아니고
우등생은 아니어도 그의 그 몸의 성실함이 배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봅니다. 여러분들 면접관들은 성적은 이미 다 이력서 보고 다 알아요. 면접은 뭐지요? 숨은 내면을 들추어내는 것이 면접관의 탁월함이에요. 면접을 할 때 이 어릴 때부터 중고등부 때부터 그 성실함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말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면접관이 찍어놔요. 너는 공부는 우등은 아니지만 성품이 좋구나.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면접 끝난 다음에 합격시켜서 그 아이를 자기 부서로 자기 밑에 둘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나갈 때, 제가 지금 이제 나갑니다. 머리 좋은 사람한테 맡길 때 내가 안심이 될까요? 우리 김정민 목사님이 뭐 유학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떠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까 안심하고 내가 떠날까요? 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아니죠. 신실함 믿습니까? 성실함. 그것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비록 우등은 못했지만 그 성실함이 그의 몸에 배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배있지 않는 걸 이제 시집가서 하려고 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억지로 하려니까. 몸에 배이는 것은 어릴 때 배해집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몸에 배이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살 버릇 몇 살까지 한다고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결혼한 다음에 뭐 40대, 50대 돼 가서 여러분들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은혜였군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가정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도 감사한다. 하는 실험 이야기만 두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충격인데요. 중국 절강성에 그 사업가에 있던 왕진야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사업해가지고 막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중국이 이때 돈 벌었다면서 38에 죽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가 남겨놓은 통장에 남겨놓은 돈이 390억이었습니다. 얼마였다고요? 놀라지도 않네요. 390을 남겨. 몇 살에 죽었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요, 남편 죽은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그 운전기사하고 결혼했습니다. 누구겠다고요?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갔는데 천국 가는 거냐,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그래서 그 운전기사가 나중에 한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회장님을 위해서 내가 배 빠지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회장님이 나를 위해서 배 빠지게 불철주야 일했네요. 이 말은 뭐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지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뭐라고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 380억, 90억 부인한테 안 넘겨도 뭐지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는 것이 그 왕주야오인가 뭐 더 나은 것 아니겠어요? 그 왕주야오가 잘생긴 남자 아니고 키 큰 남자가 아니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해로한 것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무슨 말인가 몰라서 해롱해롱 하시는데 옆에
함께 있다는 걸 그것으로 감사합시다. 좀 공부 못해도 취직 못했어도 너무 답답하게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진짜요. 그거라도 자식이 있으니까 다행하니. 오늘은 전부 다 서울 소망교인들 사다 놨나. 여러분들 좀 그 자식이 키 안 커도 내 자식이라는 게 다행 아니에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얘들아 좋지 그지? 공부 못한 애들 좋지 그지? 취직 못한 애들 좋지 그지? 좋지요. 좋지요. 옆에 있어준 거 감사하세요. 좀 똑똑하지 못해도 좀 감사하세요. 야단치기보다는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가장 크지.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모한다. 내가 너 얼마나 그리워하는데. 누구한테? 싸우는 두 옆에 애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순두기와 유오디.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가 내 기쁨이야. 내 멸류관이야. 그렇지 않습니까?